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새해부터 무시무시한 내용을 다루면 안 되겠죠? 제목만 무시무시해요.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말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냐고 제가 한번 물었었죠. 우리 김영학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늘나라 가려고.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맞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은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길게 살아야 우리 장로님 계신데 90, 100 뭐 짧게 살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70, 80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생하다 짧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러운 것 없이 살다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 찌들어 살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그저 누가 한 푼 주면 그걸로 한 끼 겨우 때우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 그냥 짧은 인생 더 짧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그겁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을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좀 뭐 높은 명예도 가져보고 나한테 좀 존경도 받아보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좀 펑펑 좀 써보고 돈 걱정 없이 좀 남들처럼 좀 건강하게 좀 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에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정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 것 같으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딱 정답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겠어요? 같이 좀 사랑을 좀 나누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도 죄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예. 한마디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요. 지옥에서 지금. 그래서 그걸 지옥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잘 살고 싶으셔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숭고하고 이것처럼 확실한 멋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 삶에 긍지가 생기죠.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남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나에게 내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냥 핍박받고 아주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 구원받아서 같이 살아야죠. 그죠? 자, 이제 요건 서론입니다. 오늘은 지옥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불, 아까 지옥불 정체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한마디로 죄 지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불이 있다 없다, 그거 우리 지난번에 교과에서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왜 없다고 배웠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옥불은 어떤 불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 누가 한 다리 건너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 지구가. 여기가 왜 지옥이냐? 사단이 하늘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단의 그 모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이후로 사단은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으로 쫓겨 내려왔다고요. 십자가 이후로. 그래서 여기서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래서 이 지구가 지옥이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진앙교회에서 지옥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옥불이 없다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불 그러면 지글지글 타는 거 생각하죠. 지글지글 타는 거. 예? 예. 죄인들이 가가지고 지글지글 타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고생하면 죽는 거 이런 거 연상하잖아요. 그런 지옥불 없다 말입니다. 예. 그런 지옥불 아니래요. 우리가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옥불이 뭔가? 이게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헷갈리게 해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이런 지옥불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소멸하는 불, 이렇게 지옥불에 대해서 여러 장면들이 나와요. 뭐 소돔과 고모라도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수르에 그 내리는 그 소멸하는 불도 나오고요. 예, 뭐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불태워지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까지 태우는 것, 이것을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고 배웠어요. 이게 1차원적 해석입니다. 2차원적 해석, 왜 이 불이 영원한 불이고 이 불이 왜 소멸하는 불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사단이 딱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니까 이제 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용납을 하질 못해요. 예. 그냥 그 앞에 가면 그냥 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뭐라 하냐면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사람들은 사단에게 쏘가요. 그래가지고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불에서 타서 그냥 고생한다. 그리고 지옥불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게 원래 뭐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였다 이 말이죠. 예. 그 교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시인이자 소설작가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 보면 지옥과 연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가톨릭에서 그 자기들 입맛에 딱 맞춰서 이기적인 목적, 다시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걷어들이려고 연옥설이라고 하는 걸 싹 가져와 가지고 돈 내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돈 내면 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속여 가지고, 참 기가 막힌 것이 그걸 교리로 채택을 했는데 기독교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리로 선택해 가지고 뭐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막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쳤던 교훈이 뭐예요? 이 세상의 고통은 하늘에서 보상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가지고 나사로는 하늘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가지고 야,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다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이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냐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은 것을 그냥 믿어요. 또 그거를. 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또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단테가 지옥과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교리로 채택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옥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예. 연옥이란 뭐냐? 천국에 갈 만큼 의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옥 갈 만큼 악하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멸망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확신도 서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 예?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란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연옥은 중간에 있는 곳이고 돈 내면 천국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이 교리들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좋은 것을 알아서 취한 것이지만 이 멸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작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는 사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수많은 섭리들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정해요. 멸망받기로 고집하고 선택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이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그들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들은 죽어요. 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원소 자체가 다 타버려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 것을 배웠고 구원 얻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 취하고 구원 얻게 되리라고,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제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광경.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304페이지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네. 왜 연기가 자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데 인간이 그걸 그냥 바로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연기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 군중의 눈에는 뭐같이 보였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맹렬한 불같이,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여호와의 임재의 표정이 점점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버려요. 왜 공포에 질렸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버려요. 누구까지 질려버렸는지 아십니까?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외쳤어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자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과 같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러 오실 때, 그때 온 세상이 불을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을 막 내리는 게 아니고 영광의 그 임재의 두려운 빛으로, 영광의 광채의 그 빛으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라는 말씀이 주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삼키는 불로 묘사된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었다. 이사야 당시의 상징적인 불, 그 불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천년기 끝에, 삼림 때, 예수님 삼림, 이제 완전히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실제적인 불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를. 그때 내려지는 불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제가 또 찾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그 짝을 찾아서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보수하시는 삼키는 부여주는데, 보수라는 말에 제가 좀 걸렸어요. 이 보수가 뭘까? 복수하는 불?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품성하고 잘 안 맞아요. 복수하는 불? 그랬더니 그 밑에 있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소득, 이 소득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수, 일한 대로 받잖아요. 그 보수예요. 그 보수. 일한 대로 받는 거. 소득이 된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악인들 죽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 에스겔 33장 11절을 화이트 부인이 주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통을 목격하고 기뻐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지옥불에 던져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은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이 뭐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가해지는 끝없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 악으로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지만 미워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지글지글 타는 불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모독인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얼마나 두려운 모독인가. 마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그 고통을 영원히 계속시킨 이유처럼 주장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불쌍한 희생자들이 자비의 희망 없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미친 것처럼 되어서 저주와 참난된 말로 분노를 쏟아놓음으로 막 뜨거우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우니까 욕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까요? 욕이 나오겠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자기 죄가 예를 들어서 일부 탈죄야.
그 막 욕을 해가지고 1분이 더해져. 예? 그 또 1분이 더해져. 계속 1분이 더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타는 거잖아요. 예.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이거 얼마나 모독적인 거예요,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이게 바로 대쟁투 아니 넘어가자. 대쟁투 5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요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불.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질은 같은 거라고. 질은 같아요. 사이즈 차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의의 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직접 대하면은 우리가 타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불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 소멸하는 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아시죠?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7배나, 예? 7배나. 그래가지고 그거 넣던 사람도 타 죽었어요. 이 세 친구를 넣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불길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 타 죽었어요. 근데 세 친구는 들어갔는데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신성의 신성. 신성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인간이 만든 불이 더 뜨거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더 뜨거울까요? 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예. 그죠? 인간이 아무리 7배가 아니라 10,000배, 1,000배 뜨겁게 해놔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광채의 빛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신성의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안 타잖아요. 예? 신성의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안 타잖아요. 이 영광의 광채에서도 안 타잖아요. 7배가 무슨 대수입니까? 안 그래요? 7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입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광채에도 안 타잖아요. 예,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얘기할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 아벨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양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 불이 내려오니까 그 제물을 확 태워버렸잖아요. 네? 이 가인은요, 자기 죄를 전가시킬 제물이 없네. 불이 내려오면 누가 탈까요? 가인이 타죠. 가인이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안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가인이.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네. 이게 죄는요, 자꾸 죄를 낳아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오시죠. 안 입으면 우리가 그 의에 의해서 다 죽어 없어지는데요. 그게 지옥불인데요. 그 지옥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에서 보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의 옷,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을 입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불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정말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심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계시지만요, 때가 되면 오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헤아려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에는 꼭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